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잠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템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들어도 소용없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들었는데 저한테 알려줬는데 교회에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모님을 저희 아내 말고 다른 사모님 볼 때마다 아유 얼른 죽어야지, 얼른 가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정말 이제 세상을 오래 사셔서 미련이 별로 남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 할머니 성도님께서 우연히 기도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꼭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꼭 편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깜짝 놀라셨죠. 연세가 많아도 원하는 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은 참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고 또 세상을 오래 살고 달관했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욕구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를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감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채워나가는 삶,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 속에 이 물질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한 염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으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물질과 탐욕과 욕심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욕심, 세상의 정욕,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어떤 밭이 있습니까?
옥토가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 하나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인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고 탐심이 있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떨어질 때 이것을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는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서 잡혀요.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유대인들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끌어온 거예요. 끌어와서 이제 재판을 하고자 하는데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떤 각오를 갖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정말 죽을 각오, 맞을 각오, 자기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마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총독 부부 앞에서 아주 복음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이 귀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불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요 뿌려졌다고 해서 들려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밭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복음은 뿌려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야지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 부부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막 찔리기도 하고 두려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찔림과 감동에 이렇게 좋아하죠. 환호하죠. 저도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설교가 끝난 뒤에 찾아와서 목사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듣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그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지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죠. 즉각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아주 나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나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한 고백을 보면 그는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들려지니까 그 사람이 찔림을 받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고백하죠. 예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인 삶의 모습의 변화, 믿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이 변화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즉 말씀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혀져야 된다. 오늘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벨릭스 앞에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초대해서 만나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왜 그에게 변화가 없었는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가 벨릭스가 원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뭐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우리도 이제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어때요? 야, 오늘 은혜가 있구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면 야, 오늘 말씀 좋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벨릭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은요, 아주 시끄러운 지역이었어요. 이 유대 지역에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 있고요. 옛날 사람들 누구 때문에 싸워? 유대인 때문에 싸워요. 유대인이 그냥 까탈스럽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계속적인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헬라인이 와서 벨릭스한테 저놈의 유대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저놈의 헬라인들 이방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좀 힘든 게 어떻게 좀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를 품고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욕심이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좀 평안하게 해주길 원하는데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었대요. 또한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왜 이렇게 붙잡고 있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좀 붙잡고 있고 바울을 잘 구슬르면 바울에게서 이런 뇌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벨릭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뇌물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30배도 아니고 1배도 아니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것은 벨릭스 안에 있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 평안해지고 싶고 재물을 받고 싶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벨릭스는 그런 것들을 자식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과 욕심이 복음을 가로막았다. 마치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안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걸 막듯이 햇빛을 막고 그렇게 하듯이 내 안의 욕심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믿음보다 더 크고 앞서면 들어도 즉각적인 변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끔 좋아해서 보는데, 오늘 보는데 그 쌀떡 만드는 그 직업이 있대요. 쌀떡을 이제 만드는 가마에 굽는 직업이 있는데, 이만한 이 석고로 된 쌀 모형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쌀떡을 만들려고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한 10kg 정도 되는 이 진흙 덩어리를 이 쌀떡을 향해서 힘껏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쌀떡이, 이 진흙 덩어리가 이 석고 모형틀에 정확히 중앙에 탁 떨어져서 이 틀하고 탁 밀착이 되어야지 불량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떨어져서 이 안에 기포가 생기면요, 이 기포 하나로 하여금 다 완성된 독이 쉽게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항아리가 그 공기방울로 인해서 쉽게 깨져버리는 항아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얼핏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서는지를 잠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서 그것이 복음과 믿음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가시덤불로 자라게 되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자라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도 세상의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열매 맺고 역사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이 막 싸우니까 헬라인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이 유대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듣고 이 벨릭스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오고 이 벨릭스는 이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벨릭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추구했던 권력과 정치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자주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다면 아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더 커지면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로 가득했던 벨릭스는 삭개오와 같이 완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참 내가 마음이 찔리는구나, 좋은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혹시 이 상태로 그냥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좀 찔리는구나, 감동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단순히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도 벨릭스와 다름없이 믿음의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욕은 마치 내 가시덤불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햇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일부를 가리웁니다. 음식도 편식을 하면 몸이 망가지는데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내게 두려움과 찔림이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 평안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욕심의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내 필요를 구하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벨릭스와 같은 정욕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욕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의 집에 방문했다고 해요. 이 유명한 랍비, 유대인이죠. 미국 관광객이 가서 딱 보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집이 참 소박하더래요. 집에 탁자 하나, 그다음에 긴 의자 하나, 그리고 책이 쌓여있는 방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랍비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이제 사시는 집인데 선생님 쓰시는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 랍비가 관광객에게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당신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그냥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관광객입니다. 그러니 내게 가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오.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내게 가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잊고 매일매일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내일을 염려하며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을 다스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 나올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를, 말씀대로 살아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려움을 깨달으시길 바라며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먼저 되어서 그 욕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